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하지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존귀한 자라고. 우린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나와 성령님과의 삶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일상에서 기적과 기이한 일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의 삶이 단절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과의 삶이 단절되어 있으면 기적 같은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구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3번이나 중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게 됐어요. 원래 그 목사님은 걸걸한 사람입니다. 거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의 중병을 통하여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는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원래 남자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 중병으로 어루만져 주시니까 겸손한 분이 되었는데, 아니 어떤 불신자가 죽으면서 자기 며느리에게 유언을 합니다. 며느라기야, 구미에 가게 되면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300만 원을 드리고 와라. 그게 어머니 유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300만 원 드리려고 하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거기다가 300만 원을 던지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500만 원, 그리고 또한 기적적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서 교회 승합차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연합회에서 20억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앞에 중병으로 얻어맞고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상치 못한 돈이 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6장의 10절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신대요.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명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려고 하면은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일생도록 붙잡아야 될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하루에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삶의 의욕을 잃고 있고요.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50만 명의 젊은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멘이 이와 같이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잡으면 인생은 살만납니다. 리빙스턴이 말하지요. 사명자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오늘 바울의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을 전파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는 피켓 전도를 합니다.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으세요. 피켓 전도를 하면서 거리거리 구석구석마다 그들이 복음을 외칩니다.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관심은 어린아이들이에요.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가정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말하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배가 사명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천국집을 아름답게 지어준다고 말씀하잖아요. 천국을 갔다 온 많은 분들이 하는 말, 찬양이 상급이 되더라. 말씀 통독이 상급이 되더라. 기도가 상급이 되더라. 헌금이 상급이 되더라. 예배가 상급이 되고 전도가 상급이 되더라. 여러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등산하면서 온 천지를 바라보면서 호연지기를 기릅니다. 탁 트인 산들을 바라보면서 후련하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볼링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수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게임도 하기도 하지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도박이나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에 나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하늘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 나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아니, 월요일날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조그마한 십자가를 목에 걸고 계신 거예요. 우리 총회 서울 부흥 전도단에 모임에 가니까 십자가 하신 분들이 늘었어요. 와, 아이, 목사님들의 목에 십자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시차례 모임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이 배지는 총회 부흥단 배지요. 이 십자가는 참 아름다운 배지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목에, 가슴에 십자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표시가 되잖아요. 아, 나의 사명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바울이 말하지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십자가를 세우는 삶,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의 직장에 십자가를 세우고 이 지역사회에 십자가를 세우고 한국 사회에 십자가를 세우는 삶,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돈을 버는 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영적 생활에 절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 낙심한 너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천국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상급이 있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상급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상급이 있고 전도했는데 상급을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만도 감사한데,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이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예배드리면 상급이래요. 기도하면 상급이래요. 전도하면 상급이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 주신 귀한 사명 붙잡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심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여러분, 교회 세우는 사명도 귀할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명,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십자가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성심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기도와 전도가 나의 사명입니다.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자기 사명을 붙들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신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신교회는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성신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성신교회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신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바람이 불어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바람이 불어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이 올라오기 원합니다. 김향자씨의 경우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김광자 어르신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와이샬라라 미켈로르스 칸다라 미켈로리 리바라버리베레베레베레벨로 칼라리 라라샬라라 마카라보코 와바이 리비코이 나스코리.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박진숙 자매, 박일남씨, 하나님 아버지요, 박영석 집사님, 박혜숙씨 성신교회에 올라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주화탕과 북방순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신교회에 올라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전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원합니다. 김부생과 노진수와 장화영과 하나님 김영길과 김정숙과 하나님 아버지요 김크고 하나님 깍쟁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균련 하나님 아버지 이점순 다 성신교회에 올라오기 원합니다. 문용국 집사님과 문용호 차관용 하나님 성신교회에 하나님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신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 소리 들으며 성신교회에 올라올지어다. 기도 소리 들으며 성신교회에 올라올지어다.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하여 성신교회에 올라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성신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신교회에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붙들고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은이 지금 온대요.